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당시에 남유다 승리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장막이자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모두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아수르 군사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거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사신의 편지를 받아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의 성공에는 숨겨진 공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인생의 무대 뒤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써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이 이번 승리의 숨은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아수르 진영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게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한 사람과 한 나라의 역사는 인생의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무대 뒤인 성전과 골방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인 기도 처소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6절과 7절에 보면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과 귀인들을 사슬과 철거랑으로 결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의 무대 위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대 아래에서, 무대 뒤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한번 분노하실 때에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에 땅이 두려워서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님의 역사와 심판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umble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humble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사람들은 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낮고 천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적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든 것으로 삼는 이 세상의 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에도 마음을 빼앗긴 사람을 위해서는 좀처럼 역사하지 않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험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겸손은 나의 작음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작음만을 아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의 작음만을 알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크심만을 아는 것 또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나의 작음을 모른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과 지혜를 앞세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작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 두 가지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과 여백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9절 말씀과 같이 첫째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험불한 자가 되어서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